우리말에 파라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만장이라는 말은 물결이 만개를 높이러 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또 살아가면서 기복과 변화가 너무나 심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파라만장한 삶이다, 내 살아온 얘기를 소설로 쓰면 10권도 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파라만장한 삶을 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시골 대가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만 8이니까 얼마나 식구가 많습니까? 요즘은 모르지만은 옛날엔 막내 둥이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축복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막내 둥이들이 몇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시골 막내 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때로는 형들의 구박도 받고 또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자지구레한 그런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들에 나가서 양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고 하는 목동으로 그는 지냈죠. 그래서 목동으로 자라면서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웠고 또 그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면서 썼던 여러 가지 시들이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목동 다윗이 이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우연치 않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그 자기 형들이 셋이나 나가 있습니다. 그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상대방 그 적군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말로 이제 쥐구멍 속에 들어가야 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이방인한테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것이 기화로 돼가지고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을 돕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울왕이 골치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그 사울왕을 달래는 역할로 음악을 잘했던 다윗이기에 아마 하프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사울왕의 마음을 달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네. 자기들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에 나라를 구해줬고 상대방 적군을 물리쳐준 그 고마운 젊은이, 또 자기가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플 때에 자기 심령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이제 참 좋아하고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사울왕이 시기심이 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게 보고 또 하나님도 자기보다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쭉 보면 그 여러 가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참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울 왕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왕을 기쁘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2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이것을 피해가지고 그 있는 사이에 사울이 꾀를 내기를 도대체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도 맡기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하니까 점점 그 미움이 더 커졌던 거죠.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말고 우리의 적 블레셋 손으로 좀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꾀를 낸 것이 뭐냐? 자기의 큰딸의 사위로 맞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라. 그러다 정작 이제 때가 되니까 그 큰딸을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네가 진짜 내 사위가 되면, 다윗이 그때 거절했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됩니까?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충동이랍니다. 이제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감이 되는데 정말 자격이 있는데 되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같이 가난하고 뭐 신분도 낮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또 이렇게 하기를 뭐 다른 조건 하나도 없다. 뭐 패배 뭐 가질 필요 없다.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블레셋 사람 죽인 표피 100개만 가져라. 그 말은 블레셋 사람을 최소한도 100명은 죽여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오면 사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100개를 가져라는 것을 200개를 갖다 줬어요. 그 사유가 됩니다. 그럼 사유가 됐으면은 이제는 좀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울왕이 안 바꿨어요. 사유가 됐는데도 또 내 앞에 와서 노래를 타라 뭐 하라 하니까 다윗이 또 한 거예요. 하고 있는데 단창을 집어던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주 잽싸게 피해가지고 그 창이 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너무 이제 분하니까 다윗이 사는 집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그 집을 지키고 아침 되면은 잡아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 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딸 다윗의 아내가 밤중에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던 당신 죽으니까 나를 피하시오. 아주 밤중에 담을 넘어서 다윗이 피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하잖아요. 그 뒤로도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무엘상 그 17장에 쭉 보면은 사울이 한 번은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정말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갑자기 용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 안에 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장군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사람 죽여버립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안 죽이고 그 용변 볼 때 옷을 벗어놓고 이제 했는데 그 왕의 옷을 한 자락을 이렇게
잘랐어요. 표로. 그래가지고 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떤 가책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그 왕의 소유물을 내가 이렇게 손을 댔으니 얼마나 이거는 불경한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풀어줬으면 사울이 고마워하고 더 안 쫓아다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짱발짠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짱발짠을 쫓아다니는 그 순사가 있었죠. 아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줬는데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의 적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적국으로 하니까 그 블레셋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다윗은 옛날 우리 장군을 죽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 받아들였다 큰일 납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거기서 지혜를 써가지고 침을 흘리고 문짝에다 뭘 바르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그 노임을 받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그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쫓아다녔구나 그런 거를 느낍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정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럴 때 쓴 건데 자기 돌아온 삶을 쫙 돌아보면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참 그 목숨을 수없이 잃을 뻔한 그런 삶을 살았죠. 이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감사합니다. 그 시편 30편을 보면은 시작도 감사하고 12절 마지막 끝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은 내가 영영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어떤 때는 목숨이 괴롭고 정말 제일 낮은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할 것인지 이 선택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나 감사하겠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조절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목동 시절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정말 그 어려운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정해가지고 특별히 땡스기빙 주간도 있고 등등 감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감사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어떤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평소 삶 가운데도 우리 입술로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제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이제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런 어떤 경에서 고침을 받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음부에서 이제 높이셨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라고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차 대전 마지막 아주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때에 태어나서 또 이제 6.25 전쟁, 5.16, 4.19 뭐 이걸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구비마다 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축복해 주셨구나.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달과 같이 정말 영영이 감사하는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나. 남은 삶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기에 4절 5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감사를 깨달았으면은 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감사합시다 라고 감사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불평만 뒤집다 해다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평쟁이가 됩니다. 걱정만 해야 되는 사람 만나면은 자기도 걱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크리스찬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걱정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방패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평보다는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게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나 감사도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만나세요. 교제를 더 많이 하세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은 그 교회는 기쁨의 교회, 감사의 교회로 변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서로 불평해대고 서로 정죄하고 뭐 이렇다면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다윗은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당하는 경우들이 좀 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데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6절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이쯤 하면 됐다, 갖춰줬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 그래 하고 다윗을 거기서 징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한 번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이기도록 만들어줬는데 자기 군사, 자기 힘에 의지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다윗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세 가지를 하나 택하라. 근데 세 가지 중에서 그 마지막을 택했는데 마지막이 뭐냐? 내가 상대방 적군에게 패해서 석 달 동안 저거 할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하나님의 채찍으로 온 백성들이 맞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선택하기를 사람들의 손에 징벌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낫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흘 동안 온영 내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 7만 명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그 깨달은 것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노하심은 잠깐이고 그 은혜는 영원하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힘과 나를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징계받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제 참 자복했을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이 그 살아오면서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물론 그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모든 게 잘 되는 게 내가 잘 된 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데 내가 잘한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아주 쯤 하면 됐다 믿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건강 여러분이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재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가족관계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가족관계가 그야말로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시큐리티를 찾을 때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참 시큐리티 이걸 통해서 내가 안전을 찾겠다는 이런 것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인내하며 지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참 오늘의 그 다윗이 이제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여기서 보니까 참 다윗이 살아온 그 모습 가운데서 다윗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임금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 15편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의 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르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시편 15편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영이 주를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